그러면 이제 오후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세대주의 5번째 시간인데 성경을 보는 이제 전반적인 그 이제 우리가 틀을 좀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틀을 우리가 살펴보시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좀 성경 보는 그 이제 방법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두 개가 좀 충돌을 하고 있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사람들의 의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오래된 그 싸움과 갈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칼빈주의는 이제 예정론에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사람의 이제 자유의지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거스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성경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사람의 자유의지도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제 철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철로처럼 한쪽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한쪽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철로가 쭉 되어 있고요. 마치 이제 만나지 않는 평행선과 같이 이제 대립되고 있는데 이 철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끝부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가 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두 가지가 이게 충돌되는 진리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상충하는 진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우리 이제 경륜주의 신학에서 보게 되면 이제 칼빈주의 쪽을 우리가 또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에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보면은 이제 자유의지가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가 묵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자유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또 훼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성경 안에 이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문을 들어서는 순간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진리인 거죠. 근데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 지옥에 가서 딱 들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온 겁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 선택받아서 간 거고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 이제 양심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무죄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무지한 가운데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를 해 주셨고요. 아담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한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제 금지된 명령이 있었죠. 금지된 명령.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제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담의 이제 불순종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영적인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즉시 단절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은 유한한 생애를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930세까지 사는 기록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혼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사람이 영원히 단절되는 내용이 이제 혼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이 만물의 통치권, 이것이 이제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 전체가 통째로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마귀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허물과 범법 가운데 이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이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그 전가가 되었고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죄인으로서 출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 경륜은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경륜은 아담의 타락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이 기간을 이제 양심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양심 경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사건 이후와 노아의 사건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경륜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양심의 지배를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양심 자체가 이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양심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노아의 홍수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심 경륜이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금지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이 이제 이브에게 유혹을 했죠. 유혹을 했는데 세 가지 이득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세 가지 이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두 번째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이제 영적 존재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중앙에 있는 이 금지된 나무를 먹게 되면 손실받을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었어요. 죽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쥐덫 내지는 낚싯바늘과 같다는 거죠. 그 쥐가 그 쥐틀 안에 있는 그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이제 이 먹잇감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쥐덫이 착 갇혀지게 되는 거죠. 역시 낚싯바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싱싱한 이 지렁이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탁 무는 순간 그 싱싱한 지렁이 안에 이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이제 물고기의 그 입을 이렇게 딱 이제 감싸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이 마귀가 쳐놓은 이 덫에 걸리게 되었고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무죄 경륜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양심 경륜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기 전과 후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명백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기 전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다스리던 방식과 그리고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이브를 다스리는 그 방식이 통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이브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부끄러움을 이제 수치심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그 앞을 이제 엮어서 앞치마, 에이프론을 이제 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존재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앞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앞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그 생태계는 굉장히 이제 좋았고요. 이 나무들도 굉장히 컸고 잎사귀도 굉장히 큰 잎사귀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치마를 하기에 충분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를 했을 때 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눈이 이제 밝아졌고요. 자신이 범한 이 죄를 인식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앞치마, 단지 이제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 부분만 가리는 앞치마를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악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야 이 죄에 대한 가책, 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어리석음을 돌이키기에는 이제 때가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아이 난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부모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경고를 했죠. 이 난로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난로에 손을 대게 되면 이제 손을 이제 되니까 이제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난로에 손을 이제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화상을 입게 되고요. 이 화상을 통해서 아이는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난로에 손을 대면 이제 화상을 입는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로라고 하는 것은 손을 대지 않았을 때에는 좋았던 거였지만 손을 대는 순간 이제 위험한 물건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지은 이후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관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파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이제 양심을 이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양심은 이제 혼을 보호하는 장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양심을 이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이제 그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은 양심하고 비슷한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우리 몸을 이제 이제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세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불에 데인다든가 칼에 찔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신경세포가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몸 전체가 이제 망가지게 될 거예요. 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신경세포가 작동하지 않으면 칼이 몸을 뚫고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 몸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이 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금방 파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로 가지 않도록, 영적인 파멸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바로 양심이고요. 몸이 파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신경세포, 이 기능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의 감각기관은 양심이 되는 것이고요. 몸의 감각기관은 이제 신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이제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나쁜 느낌, 내가 뭔가 이제 잘못했을 때 이 좀 나쁜 느낌이 이제 우리가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양심이 이제 작동하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이제 예민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좀 이렇게 둔감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이제 있음을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모릅니다. 단지 이제 마치 좀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는 것뿐이지, 이 짐승 자체가 어떤 선과 악을 알아서 스스로 사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혼의 신경세포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악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비록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 열매를 먹었지만 그래도 보완 장치로, 이것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이제 양심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이제 지적하지 않으셨지만 이 아담이 스스로 자기 죄를 이렇게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양심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스로가 자신이 잘못했는지, 옳은 것을 했는지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심은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계기판하고 같은 거예요. 계기판. 우리 자동차를 타면 이제 계기판이 앞에 있죠. 거기 보시면 양심은 사람 안에 있는 경고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에 이제 경고 장치와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은 엔진 오일이 이제 부족하다, 또는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서 빨리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과열, 브레이크 고장 등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빨리 수리에 맡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고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엔진이 과열되어서 이제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정상적인 운전자는 빨리 어떤 카센터나 수리센터에 가서 자기를 이제 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운전자가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운전자는 어떤 운전자냐면 자동차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자꾸 빽빽거리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운전자는 이제 어리석은 운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장은 이제 운행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계속 운전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완전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등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거죠. 경고등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이 사람도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사람 안에 있는 양심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완전히 망가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오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경고등이 켜진다면 우리는
이제 빨리 수리를 맡겨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이 소리를 잘 우리가 듣고 이렇게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양심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운전자는 이제 망치요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망치요법을 사용해서 삑삑삑삑 거리니까 이제 망치로 탕 두들겨 가지고 더 이상 이 경고등이 이제 작동하지 않도록 이제 아예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계기판을 부셔버리고 운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이런 경고등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망치요법을 사용해서 탁 이제 차단을 시켜버리면 계속 악한 일에 거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파멸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치요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술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담배, 마약, 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뜨거운 인두로. 예를 들면 이제 손을 이제 감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인두로 이렇게 지지게 되면 감각이 없죠. 뜨거운 걸 대도 뜨거운 난로를 대도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대고 있으면 이 손가락은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되겠죠.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두, 낙인을 찍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한 열로 태우는 것이고요. 지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양심에 죄의 화인이 이렇게 찍히게 되면 그 양심은 죄를 지각하는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나쁜 짓을 해도 그 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지는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저울이 나와 있는데요. 저울. 양심은 자아의 판단을 재는 저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양심은 마치 이제 무슨 저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접시 저울이라고 그러나요? 접시 저울과 같은 그런 기능을 양심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말은 이제 저울을 이제 달아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이제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저울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말, 생각 이런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달아보기 위해서는 양심이 저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가 올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저울이 이렇게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면 정확하게 이제 값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울이 올바르지 못하면 지혜의 기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저울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는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표준추가 필요하다는 거죠. 표준추.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이제 한쪽에 표준추가 있어야 되는 거죠. 3kg의 표준추를 갖고 있어야만 이 3kg에 해당되는 거를 그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표준추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양심이 정확한 저울을 이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준추가 있을 때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이제 정확한 저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확한 진리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진리의 표준. 표준이 틀리면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인데요. 양팔 저울. 표준이 틀리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틀린 것을 바르다 할 수 있고 바른 것을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추를 이제 원래 3kg짜리인데 2kg예요. 2kg.
그러면 아무리 재도 2kg밖에 안 나오는 거죠. 3kg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2kg밖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양심이 올바로 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올바르게 그 무게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거짓 교리, 잘못된 사상, 이념에 물들어 있다면 이 양심도 잘못된 이 저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바른 교리를 가졌을 때에 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잘못된 정보 가졌을 때는 잘못된 양심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해할수록 이 양심의 저울이 정확하게 기능, 그 저울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은 작동이 잘 되게끔 해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기본값이라는 게 들어가죠. 기본값. 이것은 건들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그 값을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은 양심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하고 또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잘못된 지식을 내가 이렇게 습득을 하고 있으면 양심이 잘못되게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양심과 더불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또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이렇게 주셔서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옳은 것을 행했을 때 양심이 갈채와 격려를 보내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정죄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양심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표준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행위도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도 성경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 율법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아비멜렉, 창세기 26장 6절 16절에 보면은 이삭과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그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이제 또 누이라고 또 이제 속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인 아비멜렉은 성경도 없었고 십계명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간음, 다른 사람의 이 부인과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이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잘못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멜리데의 그 이 야만인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어떤 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정박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나무를 불로 이렇게 불을 쬐다가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독사한테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멜리데에 있는 이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랬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양심이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양심이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배운 일이 없어도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이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경우도 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 경고등이 이제 오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심도 오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인데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에 바쳐졌어도 이것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먹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먹는 사람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양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심에 관련된 부분인데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강한 양심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도살 행위도 마찬가지죠. 약한 양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혐오감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이렇게 또 잡아먹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약한 양심은 이제 그것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잡아서 또 먹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자기 양심이 어떻게 작동했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양심이 이제 잘못된 정보가 이제 주입이 되면 이제 올바른 것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교회에 박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해악을 끼치는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못된 정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인 줄 모르고 그것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이후에는 이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예전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선악의 구분이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양심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의 범죄 이후와 노아의 홍수까지는 이 양심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안전 장치가 뭐냐면 양심이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지식에는 이제 책임이 이제 따르는 겁니다. 양심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고 양심이 정죄하는 것을 이제 피해야 하는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벨은 양심에 따라서 이제 선을 행했고 가인은 이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 가인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죠. 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경고 신호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요. 그렇지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 같은 경우는 양심의 소리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고요. 가인의 경우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 시대는 이제 사람의 실패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 양심 시대를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자신의 방법,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은 이 의로운 이 아벨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 도망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문명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셋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벨 대신에 이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그 긴 수명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뭐 900세 정도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죽은 죄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렇게 나아올 것을 계속 이렇게 그 장치를 마련해 두었지만 이 사람들은 양심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행해서 이렇게 좀 부패하고 타락된 모습을, 그래서 만연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논란이 있는 이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관계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의견의 차이를 이제 많이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이렇게 범했고요.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견해가 이제 많이 좀 있는데요. 성경의 용례를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다 이제 천사들로 이렇게 지금 용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견해가 일반 교회에서 전통적인 견해는 셋의 후손들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셋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인이 생겼다는 거죠. 거인이 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오늘날에도 역시 거인이 출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한정짓기는 좀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또 천사로 보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천사로 보는 견해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이 물질적인 사람과 영적인 존재와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또 주장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이 좀 이렇게 엇갈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셋의 아들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천사들로 저희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그 이종 결합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종 결합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믿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죠. 천사는 영과 영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사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장가가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느냐는 이제 성경적인 충돌을 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살과 뼈가 없다 하는 이 부분은 천사는 종류가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존재하는 천사가 있고 땅 위에 거주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주하는 천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 이런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천사들을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기록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중에 이게 나그네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이제 천사를 이제 영접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세 남자를 이렇게 또 맞이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도 천사인데도 천사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도 이제 두 남자가 이제 거기 가게 되는데, 그 남자도 이제 천사 이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고,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이 천사인 것을 알고 이제 또 관계를 또 맺으려고 의도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또 이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 위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증오하시고요. 이것이 이제 이 홍수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사는 항상 남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처음 지위를 떠났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들에게 부여한 지위가 있었겠죠.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한 지위를 이 떠난 천사, 하나님께서 정한 그 질서를 벗어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 7절에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낯선 육체를 따라간, 이 낯선 육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천사들의 육체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이탈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이제 이렇게 부패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약했고 부패하고 폭력이 이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한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온 세상을 땅과 함께 멸할 수밖에 없는 이 노아의 그 대홍수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양심 경륜 시대에는 이 양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특별히 양심 경륜 시대에는 하나님과 열린 교제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본인이 찾고자 하면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이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양심 경륜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사람만 언급돼 있죠.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아벨이 이제 믿음으로 나왔고요. 에녹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불경건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역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아주 그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구원의 길로 나왔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양심의 소리까지도 이렇게 배척하고 이제 악의 길로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대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땅과 함께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오직 8사람만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이제 내리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면서 무지개를 그 징표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삼 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하 세계로 이제 내려가시게 되죠. 지하 세계에 내려가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포. 근데 이 영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던 자들, 그 불순종하던 자들을 다 몰아가지고 이 지하 감옥에 하나님께서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 장소에 다 이제 가둬 놓으신 거예요. 가둬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셔서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죠?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선포를 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제 그리스어로 보시게 되면 이제 발음이 참 어려운데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퀘리소예요.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할 때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 선포한다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퀘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 악한 존재에 대한 이 정죄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하 감옥에 내려가셔서 이제 선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감옥에 갇힌 영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 자신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존재들이 이제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심 경륜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의 범죄가 지금 오늘날까지 쭉 지속되는 것처럼 양심도 지금 오늘날까지 쭉 지속된다는 거예요. 양심 경륜 시대로 양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의 부분은 계속 지금 현 시대까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양심 경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심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양심은 시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살았던 욥도 이제 이 양심을 통해서 이제 악을 멀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제 이 양심의 소리를 누르거나 이렇게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안내자는 이제 양심은 아니에요.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능만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데요. 가책을 주는 걸 한다는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걸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게 되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의 저울,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저울을 현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저울을 좀 이렇게 올바르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양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심을 같이 병행해서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양심이 청신호로 보내는 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은 이제 안전한 거고요. 근데 양심이 이렇게 좀 물론 사람마다 예민하고 좀 약간 무딘 사람이 좀 있긴 하지만 붉은 신호, 노란 신호를 이렇게 가책을 주게 되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죠. 본인에게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믿으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요. 양심이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심이 약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삼겹살은 율법에 우리가 벗어난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구약 시대에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억지로 그 사람한테 돼지고기를 먹이면 이게 양심이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 사람마다 조금씩 요거는 이제 차이는 있지만 양심의 소리에 응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는 있어요. 잘못된 신호를, 잘못된 정보가 이제 이 양심의 저울이 이렇게 이 잘못 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것이 양심에 굉장히 거리낌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서 바른 정보를 접하고 이제 자유함으로 이제 얻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역시 이제 양심 경륜에 살던 사람들도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양심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마치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을 못 주죠. 양심 자체로도 구원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양심이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훈육 선생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그 자체는 구원이 안 되지만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안내자의 역할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인품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믿지만 양심이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요. 안 믿지만 양심이 또 이렇게 올바르게, 아까 얘기한 아비멜렉이나 이제 그 원주민처럼 바르게 작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별개, 혼의 구원하고는 이렇게 우리 성품의 문제하고는 또 이렇게 좀 별개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심은 죄를 보여줄 수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상처럼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과 같은 그런 기능을 양심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보게 되면 성경에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한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선한 양심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양심이 이제 31에 나오는데 선한 양심은 5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에서 파손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이 믿음에서 파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파손. 그 일이 이제 선한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보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에 파손할 수 있고, 이 믿음에서 파손한다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는 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마와 같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를 해주고요, 우리의 행위를 이제 지도해주고, 기도를 돕는 일을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양심은 영적인 이제 감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심을 이제 부드럽게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계기판, 우리 자동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죠? 이게 계기판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모든 일에서, 성경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이 그렇게 작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이 저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상적인 작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이제 훈련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 감각을 갖고 말씀을 이제 훈련시키게 되면 우리가 양심을 이제 잘 작동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악한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양심은 선한 양심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양심을 억누르는 겁니다. 이것을 악을 행하면 담대함을 주고 선을 행하면 가책을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악을 행하면 칭찬을 하고 선을 행하면 이렇게 벌을 주는 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급히 막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신호등이 이제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럼 이제 양심은 이제 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급한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차가 안 오는 걸 보고서 이렇게 또 이제 지나가는, 이제 무시하고.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 나 자신을 괜찮아, 이거 이렇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무시해도 괜찮아 하고서 내 양심을 자꾸 이렇게 악한 양심을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무줄이 굳는 것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 양심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나쁘다 그러면 하지 말고 뭐 양심이 허용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도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악한 양심으로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악한 양심이 이제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고요. 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 악한 양심을 기르는 거예요. 기르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 씻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계기판은 이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고장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마음을 이렇게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고 나는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미뤘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을 우리가 또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양심과 율법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심과 율법은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양심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허락되어진 이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율법을 어기는 것 동일하게 이제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양심은 가책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은 범법한 것 사실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다스리는 세상, 당시 이제 그 노아 홍수 당시에는 양심이 다 이렇게 무시가 되었고요. 불법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구원받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양심 경륜 시대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결론을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심은 얼마나 정확한가,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예민한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정확한가, 또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옳음과 그름을 알려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이 양심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빨리 하나님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수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저울에 바른 정보를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나침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성은 좀 떨어집니다.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것, 이 양심, 이 사람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는 없다. 단지 우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좀 경고하는 장치로 준 것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심 따라 잘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양심 자체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좀 어긋날 수 있음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 경륜은 사람의 양심으로만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심 경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